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단비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 바라고, 또 농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은혜의 단비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토요일이어서 교회에 따로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녹화하고 또 설교문을 보내드리면서 새벽 기도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70장 그리고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도피성에 관한 말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에서 벌써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 이후에서도 기록되고 또 여호수아에서도 구체적으로 도피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사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요단 동편에 벌써 세 곳의 도피성이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도 요단 서편에도 역시 세 곳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곳의 도피성을 세우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억울한 보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게 되는 건데, 이 도피성의 목적, 그리고 도피성을 운영하는 기본 원리, 도피성을 왜 세웠는가를 생각하면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가려고 합니다. 도피성을 세운 것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가족이나 또 그들의 피해자의 그 부족, 피해자의 가족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보복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든 겁니다. 당시 아직은 그 사법제도가 완벽하게 잘 구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뭔가 이렇게 고의로가 아니라 실수로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죄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가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쪽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치를 하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나 부족들이 나서서 무자비하게 이렇게 돌로 치거나 흉기를 통해서 그를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일단 도피하고, 도피성에서 과연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 판별이 되면 도피성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감정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적 절차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의 3개, 요단강 서편의 3개 이렇게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거리를 보면 32km 이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하루에 갈 수 있는, 하루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이스라엘의 어떤 경로에 있든지 하루 만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 도피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 14m라고 하니까 상당히 넓은 길이 이렇게 닦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도피성을 찾아가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누구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안내 표지판들이 잘 되어 있어서 미클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도피성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피성의 운영 규정을 좀 보자면,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도피성을 찾아서 억울하게 내가 고의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라고, 나는 실수로 죽인 거라고 그렇게 도피성을 찾아오게 되면 도피성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그를 보게 됩니다. 일단 그를 보호하고 도피성의 지도자들이 그 죄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그의 죄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고, 과연 고의로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엉겁결에 실수로 일어난 일이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의로 일어나는 일이냐 다 쫓아내는 것이고요. 실수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도피성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도피성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어떤 가족이나 어떤 부족도 이를 공격해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을 것이냐?
도피성에 처음 들어오게 되었을 때 대제사장이 별세하게 되면, 대제사장이 사망하게 되면 이제 유효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돌아가실 때 이 도피성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그 시간을 맞춰서 자유의 몸이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 도피성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아시고 도피성의 제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고 힘든 일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보니까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면 일단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 전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무자비한 보복이나 폭행을, 감정적인 복수를 막도록 하기 위한 제도였다는 거예요. 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멀면 안 되니까 가까운 곳에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의 그 마음을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치과 치료를 좀 세게 받고 와서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피성은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살인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비록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보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덮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실패를 털어버리고 과거의 실수를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평생 동안 이 도피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음 도피성에 들어왔을 때 그 대제사장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사면이 되는 겁니다. 사면령이 떨어져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이 도피성에서의 그 기간을 보내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사업을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게 되고 또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셔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선 오늘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허물들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을 때, 우리의 허물이 있을 때 우리를 계속해서 채찍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허물이 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서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담대히 있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